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정말 잘 지냈니?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또 이곳에서 예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 3주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련회하고 선교 모집을 하고 있는데 2주 만에 모집한 지 2주 만에 굉장히 많은 우리 지체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만 모집을 받고 모집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련회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6월에는 이제 수련회 한 달 남았는데 한 달간 교회 전체 행사로 VIP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예배 때 특별한 우리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귀한 또 은혜 또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배가 고프신 분들 우리 금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덥지만 참아보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에어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는 잘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계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바뀐 분위기 가운데 저도 굉장히 지난 며칠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우리 집을 바꾼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결혼할 때 신혼집에 인테리어하고 들어갈 때 그 감정,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한데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설교 시작하면서 밸런스 게임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번 말씀을 열어보고 싶은데, 자, 제가 두 가지를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기도 할 건데 내가 먼저 마음이 가는 쪽, 내가 생각하는 그쪽에 그냥 입으로 외쳐주세요. 누구의 목소리가 큰지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목소리가 가장 크신 분은 끝나고 제가 또 커피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1번. 평생 놀면서 월 200만 원. 매일 바쁘게 일하면서 월 1000만 원. 1번. 거짓말. 2번 누구예요? 예. 아니, 이게 뭐 지금 경쟁하는 거 아닌데 왜 그러세요? 어쨌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내 애인은 이랬으면 좋겠다. 자, 만나면 늘 재밌는데 얼굴이 저같이 생겼다. 근데 김상현보다 목사보다 재미없는데 얼굴 맛집이다. 최강은 여러분의 마음을 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좀 빨리 넘겨주실래요? 제 사진에 언제 또 저렇게 합성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회사원처럼. 자, 다음 3번. 길을 가다가 한눈 팔다가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면서 신발이 찢어지고 휴대폰이 망가졌다. 무엇을 먼저 고치겠습니까? 진짜요? 넘어갈게요. 자, 점점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일정이 겹치고 말았네요. 시험과 수련회. 일정이 겹치고 말았네요. 시험과 수련회. 할렐루야. 예, 이 직전 거. 자, 띄워주세요. 진짜 주를 찾는 신앙 깊은 박보검, 다른 주를 찾는 신앙 없는 서강준. 진짜 주를 찾는 서강준.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바꾸시나요? 예. 그만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붙드는 삶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무엇을 선택하시죠? 예, 저 절대 수정이를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예, 1번이요. 또,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늘 이 밸런스 게임과 같이 이 밸런스 게임에서 망설이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일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장의 현실의 문제들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모습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 백성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을 반으로 잘랐을 때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학개서의 본문입니다. 남유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부셔지고 건물이 망가지고 건물이 붕괴하는 단순한 건물의 붕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편에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인생을 떠났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완전한 상실과 절망만을 남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라졌고 성전은 무너진 채 포로로 끌려가며 그들의 마음에 남겨진 것은 절망감뿐이었고요, 상실감뿐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실의 한복판에 놓인 것이 바로 그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놓여져 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그들의 죄로 인한 징계였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본문에 앞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등장을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2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를 돌보고 나의 말이 성취되게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정확히 70년이 되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러한 명령을 선언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은 바벨론처럼 억압적인 통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존중해주는 포용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에스라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도와주라고 호의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 제국이 갖고 있었던 이 세상의 문화와 삶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느꼈던 소수의 사람들만을 제외하고요, 이 무너진 성전으로 인해 슬퍼하며 신앙을 회복하고 지켜가려던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학개서로 돌아오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레스 왕의 엄청난 후원으로 시작되었던 이 성전 건축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멈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16년이요. 여러분 16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몇 살이었어요? 9살? 8살? 그럼 제가 16년 전에 혹시나 해서 달력을 찾아보니 정확히 16년 전 오늘 6월 1일 말년병장으로 제대를 2달 앞두고 제가 이제 군단 군종병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진급을 앞두신 우리 군종 목사님께서 교회 리모델링을 선언하셨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자꾸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공사가 급추진이 되면서 철거가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지내던 방의 벽면이 사라집니다. 제가 씻었던 샤워실의 벽면이 사라져서 산이 보이기 시작해요. 놀라운 이런 그러더니 그곳으로 산모기와 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그래 놓고 집에 가셔서 오지도 않으시고 저 혼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오래, 제가 달력을 넘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더라고요. 16년 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6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1년, 2년 열심히 살다 지나고 돌아보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보기 힘드네요. 다음부터는 좀 띄어쓰기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설레임 가운데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찾아와서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다 들어보셨죠?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 민족과의 결혼으로 혼합된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자들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강행했던 사람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거절을 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면 더 이상 왕에게 세금도 바치지 않고 왕을 대적하는 세력을 만드는, 이 성을 세우고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왕에게 일러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왕이 결국에는 성전 건축 금지 조항을 내리게 되고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대며 건축을 중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멈춰졌던 성전 건축이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의 시간이 질러 오늘의 본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라면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방해도 있고 왕의 조서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중단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들의 이유의 전부였을까요? 단순히 이러한 외부의 방해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멈췄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성전 건축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에서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성전 건축은 미루어 두고 자신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판벽한 집에 사는데 안주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을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벽에 나무판을 댄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치장을 굉장히 잘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 지역의 건축은 돌만 쌓거나 돌로 쌓은 벽에 흙을 발라 집을 완성했는데요. 여기에 나무판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실이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완전하게 바뀐 것처럼 정성껏 인테리어를 한 집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막상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하니 성전 지을 재료도 부족하고 또 보니까 황폐한 땅에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집도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때마침 주변의 방해와 왕의 금지 명령이 내려오자 이때다고 자신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 목적과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둔 채 자신들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그들의 마음이 없어서지 그들이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16년이라는 이 세월이 지나면서 왕도 바뀌었고요.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만 있었다면 성전 건축은 이미 가능했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정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는 늘 뒷전으로 밀어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타당한 이유들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 앞에 시험이 있고 졸업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급급한 나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상실한 채 그분의 성전된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우는 일에는 어떠한 가치도 우선순위에도 그 어떠한 목록에도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것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에는 등한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며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잠시 내가 만들어둔 그 방에 가둬둔 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돌파하고 여유 있어질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본질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을 첫째로 삼으면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첫째로 삼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6월 1일입니다. 6월의 첫날. 여러분, 이 여름의 시즌을 맞이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최고의 내 인생 가치, 내 우선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무너진 성전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과연 다시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바르게 설정하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해요. 오랜 기간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 우리 대선이 있는데 대선 끝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해야 될 것은 부임 초기에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고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봉합하고 해결하는 데 그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 외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정 전반에 안정화시켜야 하는 작업들을 펼치는 것이 바로 이번 주 대선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고 모든 왕들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가장 먼저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중에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수많은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가며 6걸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10km에서 20km에 해당하는 거리였는데 수백 수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통치도 아니었고, 바로 그의 가치는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옮겨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인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누리며 살 특권을 받았음에도 뱀의 유혹 앞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한마디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우선 가치가 되어버려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죄의 권세 아래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 하늘 보좌보다 더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편안함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선순위로 선택하시며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삶의 문을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조건 없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는 큰 돌의 법칙이라는 이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법칙의 특징이 있다면 먼저 큰 돌을 항아리에 넣고 그 다음에 자갈과 모래를 넣어야 모든 것이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작은 모래부터 집어넣고 자갈을 넣고 큰 돌을 넣으면 그 어떤 것도 많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나중에 여유가 생겨도 그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 원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 여전히 내 삶이 바쁘니까 여전히 나에겐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라는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스스로 대가면서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인생 항아리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고민, 취업에 대한 고민, 시험과 돈과 연애와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연애도 잘 하시고 시험도 잘 보시고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담아야 될 큰 돌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이라는 항아리에 담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며 모래알을 담으려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들의 집 짓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당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던 속내 중 하나는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 시대처럼 어마어마하게 금과 은과 화려한 치장으로 완성된 화려한 성전이어야 된다는 생각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금과 은으로 치장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무나 가져다가 내 성전을 건축해라.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갈 성전 건축과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백성들의 침체와 뭔가 열심히 살아갔지만 열매는 없고 늘 무기력했던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9절에도 말씀하듯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집 짓기 하면 빨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남겨진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공허한 뿐이고 열매 없는 결론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무언가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면 열매는 없고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혹시라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후에 모든 것도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잊어버린 채 더하여 주실 그 무언가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뒤바뀐 우선순위 속에 살아갔던 이 백성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여 성전 건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선택을 했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2장에 보면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내가 영원히 이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시 세우기 원했던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나 리모델링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교회 건물 하나 멋지게 다시 지으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이신 그레고리 빌 교수님은 성전신학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성전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곳을 지키고 다스리길 책임과 제사장적인 사명을 주셨지만 이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죄로 인해 실패했고 그 결과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로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성막과 성전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어오던 성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신약에 와서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그냥 두면 유다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쫓아가고 영적으로 무너져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 자체를 성전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그러면서 못하느냐. 뭐라고 경고합니까?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 그 세상의 욕망과 탐심과 음란과 교만과 돈과 권력과 성공만을 쫓는 삶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외형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가 성전이 되어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전환하여 생명의 근원이자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접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늘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자다가 맞다, 충전을 안 했지. 가끔 제가 핸드폰을 깔고 자다가 핸드폰이 꺼져 있고 불현듯 깨서 충전기에 갔다가 이렇게 막 꽂을 만큼
이것이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은 과연 매일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A.W. 토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무언가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은 그저 예수님께 도움받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시간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갈망이 되고 그분과 연결된 삶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무너져 내렸던 이 성전의 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국을 경험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기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불이 꺼져가지고 제가 보여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천정에 등을 바꾼 것이 아닌데, 여러분 어때? 오늘 들어오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굉장히 밝아졌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등을 바꾼 게 아닌데 페인트 칠만 하고 다시 불을 켰더니 빛이 반사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밝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저 어둡고 칙칙한 상태로 방치된 채 이 세상 속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는 어둡게 침침하게 그렇게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영혼에 마치 이곳에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덮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새롭게 칠하여진 환하게 빛내는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매주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이번 여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련회, 선교의 시간들이 이와 같은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많은 우리 지체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번 여름 정말 하나님 안에 뜨거운 여름으로 회복되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성전된 여러분이 이 새롭게 변화된 공간에서 성전다움을 회복하면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된, 그렇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고백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느라 바쁜 나머지 잠시 놓쳐버렸던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오늘도 주님 품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